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아니하고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문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잘 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생각이 잘 나고 또 기도가 많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생각이 나고 많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대개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죠? 믿음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기도하게 해요. 그 중에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 그죠? 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냥 생각이 잘 나요. 생각이 잘 나서 생각이 잘 나니까 기도가 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인가요?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사람. 네. 역시 남들보다 좀 사랑하는 사람. 미운 사람은 생각은 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되죠. 근데 아까 처음처럼 해 주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또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생각해 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내가 생각을 떠올려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자주 생각하고 자주 기도해요. 뭐 특별히 이 사람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고 뭐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니까. 그럼 세 가지 다 사랑은 들어가네. 그렇죠? 봐보세요. 여러분이 다 인정했어요. 자, 기도할 때 생각이 잘 나. 떠오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나. 그런 케이스 보면 또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 사람. 그리고 생각을 해주고 싶어. 예. 이 세 가지 다 공통적인 경우는요. 어쨌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마음이 좀 더 끌리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제 그걸 세분하면은 요즘에 뭐 집이 없어가지고 근심 걱정이 많다든지, 아니면 하도 죄를 많이 지었고 저놈 새끼는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근데 어떤 경우는 있냐, 너무 잘해서 이뻐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고 싶은 이런 케이스도 있고.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사랑하여 자주 이게 떠오르는데, 내막을 보면 사랑하긴 한데 믿음이 없어. 사랑하긴 한데 문제가 많아. 그죠? 사랑하는데 잘해, 또 이뻐. 이런 케이스 되게 그렇죠. 네, 맞아요. 내 자식이가 사랑하는데 믿음이 없네. 어떻게 해요? 맨날 기도해야지. 그죠? 아이고, 내 자식인데 믿음은 좋아. 신앙생활도 잘해. 요즘에 근데 장가를 못 가가지고 아이고 걱정이요. 기도해야죠. 또 내 자식인데 야는 어찌 그리 애비애미 마음을 잘하는지 어제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이런 놈 생각해서 기도해야지.
이뻐서 기도가 더 잘 나와. 자, 조금 더 마음이 끌려서 기도가 떠오르는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예. 믿음이 없나요? 듣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듣고 15절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까지 있다네요. 아, 교회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걱정인가요? 믿음이 없어 걱정이요? 가난해갖고 걱정이요? 아니죠. 겁나게 잘하네요. 겁나게 잘해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뻐서. 아이 참, 아이 이 핍박도 많고 뭐 부자도 아니고 힘든 일도 많은데 세상에 굴하지도 아니하고 좀 잘났다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뭔 불화가 많아가지고 저희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이러지도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들려. 듣고 고린도 교회는 말했어요. 너희 중에 분란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누구를 편에서 전해 들었고 막 그러죠. 그래서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데 문제가 많아 이것들은. 그래서 기도 나와요. 근데 상대적으로 에베소는 좋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잘했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짠하고 좀 덜해도 될 것 같은데 덜해도 될 것 같은데 더해요. 아, 참.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명한 사건이. 거기 가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하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없는 도시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는 헬라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신상 만들어 파는 게 업이 업.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에 유명한 불교 절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 말로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경주하면 떠오르는 게 불교 불국사 이거 떠오르죠. 예. 그런 것처럼 에베소 딱 하면 아데미 여신이요 이게 딱 떠오르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와, 거기서 사람들이 지치지도 않는지. 여러분, 월드컵 때 한참 월드컵이 뜨거워도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한 5번 하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하긴 하면서도 물론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지만 텔레비에 보면 자 분명히 저 중에 그만했으면 하는 사람 있을 건데 분위기상 또 하고 또 하고 저 한 3번 하고 또 가만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그래야지 축구 경기 내내 아이고 힘들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못해요. 한 5번 넘어가면 지치고 그만해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러분,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야,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요 2시간 했대. 2시간 행진하면서 어마어마하죠. 네. 그 열심.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하고 그 일행들을 잡아주겠다고 끌어잡아다가 경기장 안으로 갔다 그랬어요. 옛날에 원형 경기장 안에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 들어갑니다. 지금 경기장처럼 큽니다.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거기에 끌고 들어갔대요. 바울은 그때 당시 좀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잡히지 않았어요. 끌어와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여차하면 돌로 때려 아니면 밟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곳의 행정관이 너희들 왜 모였냐? 법대로 소송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해산을 시켰죠. 그래서 바울이 더 사역을 못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것이 에베소입니다. 여기서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기가 수월했을까요? 아니죠. 소위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세를 잡았어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두란노에서 강의했다. 그게 여기란 말이에요. 꼴 보기 싫었고 예수쟁이들 들어가고 마술사들은 책망하고 태워버리고 자기들의 사업은 신상 만들고 감실 만들고 그러니까는 우상 집 만들고 이러고 돈 벌어 먹어야 되는데 저 예수쟁이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분이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뭐냐면 우리의 업이 천해지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 죽는다고 천부장의 군대를 통해서 지켜냈어요. 결국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안 그랬으면 죽어요. 그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났는데 에베소도 마찬가지. 에베소는 더 크죠. 아예 여기는 헬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지금 얼굴이 눈에 아른아른한데 죽었을까 살았을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잘 믿는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선교도 하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 몇 편 안 되는 성경을 어렵게 돈 생기면 사가지고 서로 나눠보고 여러 사도들의 글들을 모아다가 서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세례주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계속 그 지역에 교회들이 또 세워지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 뭐랄까요? 바울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도 자기들 안에 장로와 집사와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교회 안에 질서와 규율도 있고 훗날에 가면 이제 에베소에는 다른 사도들도 가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도 여기서 목회한 적이 있고 그런 얘기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때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죠? 나죠. 만약에 우리 동역하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매를 맞아도 신앙을 버리지 않냐고 잘 지키고 있다. 그 가족들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현지에서 얻은 주의 제자들을 잘 독려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 이 소식이 들리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게 정상인가요? 안 하는 게 정상인가요? 하는 게 정상이죠. 어떤 의미에서죠? 사랑함과 너의 믿음을 듣고 그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떠올 겁니다. 잘한다는 의미에서 고생이 되고 힘들지만은 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도를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도 실족하지 않냐고 누구 탓하지 않냐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배신하지 않냐고 몰래 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게 우리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날 것이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집안에 안타까운 장례식이 있다 했죠. 근데 그 자식을 먼저 보낸 삼촌이 평시에 무슨 왕래가 있거나 교제가 있거나 뭐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굉장히 불쌍해 보였어요. 마음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다른 데서보다 더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제일입니다. 삼촌 꼭 예수 잘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더 자꾸 생각이 나고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아까 그랬죠.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의 자식은 별일이 없어도 사랑하니까 기도가 되죠. 어떤 이는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또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말의 내용을 이루는 각 영혼들 있죠.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왕이면은 사랑하되 오늘 말씀을 따를 때 꼭 근심거리가 많아서기보다는 참 예수를 잘 믿어서 형제 사랑함의 훌륭함이 들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생각이 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말은 감사가 넘치기를. 누구누구가 떠올라 기도하는데 참 주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나고 떠오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우리 형제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금세 찢겨져 날아갈 것 같은 얇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어떤 물로도 끄지 못할 정도로 큰 주님 사랑, 형제 사랑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우리 교인이고 또 내가 아는 지체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예수쟁이를 보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나고 기도가 되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여 기도하는, 기도 말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서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울 수 있는, 또 나를 위하여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베소와 바울 같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기도할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며, 그 기도가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리고 사랑하여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왜 다른 이가 아니고 그인가 할 때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이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말이 많게 하옵소서. 그 중에 원하옵기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형제 사랑의 뜨거움을 듣고 감사하며 기도할 영혼들이 많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고 살다면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감사의 전부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앞에 나는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앞에 그 또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